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낙하산과 사람의 얼굴에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활짝 펼쳐져야 돼요. 펴져야 삽니다. 모두 얼굴을 활짝 펴십시오. 그런데 낙하산은 그냥 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 곧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 활짝 펴져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때 활짝 펴져서 살 수 있어요. 이 시간 만물을 지으신 분,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세차게 불어와서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영혼도 활짝 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짝 펴져서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만물의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철학, 과학, 의학 등 세상의 지식도 풍족해야 됩니다. 현대 문명의 기초를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에서부터 과학의 기초와 철학까지 학문의 뿌리를 잘 알아야 유식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물에 대한 지식,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때 만물을 다스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는 지식은 넘쳐나고 있는데 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을까요? 세상은 발전한 것 같은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괴리감은 무엇 때문일까요? 만물의 이치를 잘 모르고 무식하기 때문일까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평생 공부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만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만물의 이치를 알아서 지혜로워지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었다고 오늘 요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면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라도 그가 지으신 만물을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더욱 만물에 대한 지식,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한다는 권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알아야 돼요.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만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아닐까요?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에게는 만물을 지으셨으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렇게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도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직접 부딪히며 사는 만물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에 주목하며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보다 만물의 대표 선악과를 주목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진 인간은 지혜도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신 만물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만물을 알므로써 지혜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만물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아메바에서 인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존재,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시작이 아메바로부터 되었나요?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서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창조자가 따로 있고 구원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지난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온 세상을,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구원하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만물을 알고 싶다면 지으신 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언제부턴가 지으신 분을 제외하고 만물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자를 알아야 되고 물리를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이치를 알아야 하고 그렇게 만물을 아는 것이 지식이며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세상이 읽어놓은 지식은 만물에 대한 것들이에요. 창조주를, 조물주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외면하며 만물에만 주목하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며 바라는 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원자를 교회당 안에 딱 가두어뒀어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기에 교회 안에서만 잠시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외에는 만물을 주목하며 세상의 지식에 목을 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물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지식들,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와 신비하기만 한 우주까지 지으신 분이 계시고 주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세요. 공장을 지어놓고 이익이나 챙기려는 인간이 생각하는 공장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조물주가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의 재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 신랑보다 신랑의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랑보다 신랑의 재산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 죄악입니까?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만물에만 관심이 있고 우주를 신처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힘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신적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 땅의 무지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지혜를 주시려고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대표하여 만물을 주관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만물을 지으셨다고요. 일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주와 만물 안에 있는 작은 예수님, 종교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크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우주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셔서 미련한 인간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자의 신부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지 않아도, 코피 흘리며 배우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심판받을 미련한 자를 영원히 지혜롭게 하실 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자기 수준만큼만 생각해. 관찰은 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우주와 만물의 이치를 아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인간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과 똑같은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여겼습니다.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법칙 안에서 그러나 모든 걸 초월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지혜를 인간은 바가지만한 머리로는 잴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율법을 주신 분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어긴 이단자라고 비난의 손가락을 예수님에게 해댔어요. 율법을 주신 분보다 율법이 더 큰 줄 알았던 미련한 인간들은 결국 율법과 세상 지식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 얄팍한 율법의 지식으로. 지금도 인간들은 자기가 깨달은 만물의 이치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며 작은 세상 만물의 지식 아래 한없이 크신 예수님을 무릎 꿇리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똑똑한 척 하면서 과학을 말해요. 관찰된 것만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만물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왜 존재하게 하신 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한 인간들이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세상의 유일한 지혜이신 예수님 자신을 무던히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 크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매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천지의 주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연대와 경계, 곧 역사 속에서 전능자를 더듬어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심판받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만물의 박사가 아니라 예수 박사가 돼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물리 법칙과 영적 법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영적 법칙 아래 물리 법칙이 있어요. 성경 아니나 성경 밖이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지혜의 기쁨으로 인하여 찬양과 환호가 나오게 되고 만물을 누리게 되는 편리와 행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며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지혜를, 세상 지식을 알고 많이 알고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이 지혜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짜 지혜는 인간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만물을 아는 것,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만물의 지식을 알고 만물의 이치를 알면 지혜로운 인생일 것 같지만 결국 만물을 지으신 분을 깊이 알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 앞에서는 미련한 인생이 될 뿐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 때 지혜가 가득해집니다. 예수를 깊이 알 때 지혜가 가득해집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무시하면 지혜는 없습니다. 만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언젠가 사라질 만물과 함께 그 인생도 사라져요.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지혜는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라 만물에 주목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대신 만물에 대한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누구도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죄로 가득 찬 인간들에게 진노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인간들에게 지혜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만물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신을 알려주시며 만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로 충만한 자, 지혜로 충만한 자를 영원한 천국에서 만국을 만물을 다스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이 세상 어디에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가, 더 은혜로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았어요. 제자들도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서 예수님보다 만물을 더 주목하며 살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임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후에 드디어 제자들은 만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제자들은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주관하는 분, 그 만물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움직이고 계신 분, 예수님을 깊이 알면서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만물에 계신 크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지혜로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누구보다 무식했던 베드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무식한 베드로, 그러나 예수로 충만해진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구보다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학문 없는 범인, 즉 무식했던 베드로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리는 담대하고 지혜로운 예수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 어떤 사람들은 노벨 수상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아도 결국은 죽어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도 결국 사망의 아가리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적색 편유 관찰로 우주의 시작이 압축과 순간적인 폭발이라는 빅뱅을 말하면서 지혜로운 것처럼 행세해요. 세상이 빅뱅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을 보고 원래는 압축되었다가 순간적인 폭발로 생겨났다고, 그 증가 팽창 곧 성장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혜같이 들려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압축되었다가 폭발해서 성장했다고 하면 거의 지혜롭게 들리냐고요. 이런 미련함 속에서 만물이 지으신 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심판해야 할 자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셔서 이 시간 만물을 지으신 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알려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만물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를 주목하는 자는 미련한 인생에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은 자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변합니다. 모든 학문의 뿌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까지도 감탄하는 영원히 지혜롭게 사는 방법, 바로 성경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만물을 누리는 특권으로 살게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광신도라고 말하면서 무식한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녀의 대학 입시, 취업, 세상 지식에 다 목말라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 눈을 돌려 모든 지식에 예수님을 놓는 자, 세상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나 만물의 지식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만물을 바라보면 영원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물의 종로도 다게 되지만, 먼저 예수를 바라보면 영원히 만물의 이치도 알고 만물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제 성도라면 만물의 이치를 아는 자, 만물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 강구하는 자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만물을 지으신 예수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강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가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부터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는 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와 달과 태양, 온 우주가 있는 이유는 인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은 태양이 중요합니다. 은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만물의 주인 창조주의 관점이 중요하지 피조물의 관점은 아주 쓸모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인권도 사라져요. 인간 스스로가 인권을 말해봐야 자기 이익에 따른 차별적인 인권이 될 뿐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인권은 저절로 존중이 돼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히 우리는 그저 세상 지식, 만물의 이치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알기보다 세상에서 더 똑똑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보다 만물에만 주목하는, 세상에만 주목하는 세상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분명히 성경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뿐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대로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지식을 많이 알아서 상을 받아오거나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온 동네에 자랑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 그다지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덩실덩실 춤추기보다 세상 지식으로 춤추고, 예수님으로 지혜롭기보다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롭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조물주와 피조물,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조물주와 피조물 무엇이 더 중요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을 제쳐두고 만물만 알면 되는 줄 아는 미련함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을 주목하며 알려고 하지 않고 만물만 만물에 있지만 알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끔찍한 죄악이에요. 예수를 제쳐두고 만물의 이치, 만물의 지식만 알려고 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로 살아왔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만물을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저도 예수를 알기보다 만물의 지식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능력 있는 목사, 지혜로운 목사로 인정해요. 그래서 큰 교회 청빙할 때요, 외국 박사증이 있는지 없는지 봐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알기보다 세상 학위에 관심을 두고 학위로 지혜롭게 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미련한 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직 예수로 예수님만 말하는 지혜로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가장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입시에 합격하면 우리 식사 대접도 하고 떡을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예배나 수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저 그러려니 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과학이 상위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위 개념이 과학을 비롯한 세상 학문이에요. 성경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아멘?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건데. 성경의 하위 개념이 과학을 비롯한 세상 학문입니다. 과학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고 놀라운 만물의 이치를 과학의 법칙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모두가 만물을 알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았어. 예수님과 함께 가장 지혜로운 자로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화려한 포장으로 유혹하는 만물의 지식, 세상의 지식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판과 멸망의 운명, 미련함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만물의 이치와 같은 헛된 것을 주목했던 우리를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이웃교회 가서 예수님을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수준이 높아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찬을 허락하시잖아요. 성찬을 하면 지혜롭게 돼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면 인생이 똑똑해져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만물을 지으신 분을 모르고 만물에만 매여있는 자에게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선포하십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말할 뿐인데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전도는 세상 모든 영역이 예수님 아래 있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만물과 만물에 있지만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려주며 누구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